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일부 예배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리 그래도 잠깐 돌아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아침에 되면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돼요. 오늘도 뭐 6시 하여튼 10분, 14분 지하철을 탔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도착해서 오자마자 이제 온풍기를 켜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인근 카페로 가요. 근데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카페가 요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곳이라서 한동안 안 갔는데 주일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저의 뭐 주일 아침의 패턴이고요. 아침에 가서 커피 한 잔씩 치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오늘 또 해야 할 설교를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또 돌아보고 또 읽어야 될 책들도 읽어보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3장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전도서 3장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시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저 거의 비슷한 세대니까 이 노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영어도 in his time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의 시간에. 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노래가 되게 단순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가 단순하니까 당연히 가사도 단순하죠. 그러니까 외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음도 높지가 않고 화음을 넣어서 부르기도 너무 좋은 그런 노래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래도 그렇고 또 3장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되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그러니까 때, 시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놀아야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른은 어른으로서 또 그렇게 지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돌보고 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커지는 그게 어른의 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그냥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알맞은 때. 영어로는 정해진 시간, 시간의 어떤 그 딱 정해진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point of time 아니면 the right time, 바로 그때.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 뭐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다 태어나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죽죠.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넘어설 수 없는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신문에 다 오늘의 운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잘 안 봐도 신문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데 오늘의 운세만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무슨 운세가 있었을까. 근데 대부분 다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뭐 하여튼 하루를 그래도 기쁘게 살려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손금 보는 게 유행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학교를 갔더니 친구 중에 자기가 손금을 좀 볼 줄 안다고 그러면서 친구들 손금을 되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제 손금을 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지더니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뭔 얘기냐 했더니 너는 나중에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손금이 너무 좋은데 수명선이 있는데 여기 쭉 수명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끝에가 한 번에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희미해서 송곳을 좀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콤퍼스를 갖고 와가지고 콤퍼스 끝이 송곳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를 계속 긁으래요. 이게 연결해서 그러면 너는 아마 거의 100세까지 장수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또 콤퍼스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긁었던. 근데 보니까 여기 끝에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안이 단명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되게 민감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단명의 이 저주를 저에서는 끊어야 되겠다.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여기서 제가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에 콤파스를 가지고 계속 긁었는데 그때는 분명 연결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설교 보니까 또 다시 보니까 끊어졌더라고 이게. 여기 딱 지금 보니까 한 80세에서 끊긴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뭐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전도서는 사람이 거스를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장에도 나왔고 7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굳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3장에서도 모든 일이 신의 결정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따라서 인간은 거스를 수 없으니 그러니 순응하면서 체념하면서 살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도서는 그런 내용의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숙명처럼 보이는 현실 혹은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지도 말고 저항하면서 거스르면서 때로는 반항하면서 살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전도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사실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해서 정해진 시간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정말 중요한 일들이 내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권한을 넘어서는 그 일어나는 일들의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에 던져졌으니 이 고해에서 어떻게 그냥 대충 늘 울며 신음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부여하신 십자가와 같은 이 운명이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적인 결정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른 아침에 카페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어두워. 7시 전에 도착했어요. 6시 50분에 카페를 도착했더니 카페에서 그 젊은 이제 직원 아가씨가 저를 웃음으로 맞이해주면서 그러나 아직 오픈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7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왔으니까 10분 뒤에 주문을 받나 지금 주문을 받나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왔으니까 해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픈 시간이 7시면 사실 7시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7시 10분 전에 들어간 사실 제가 잘못한 거죠. 추워서 밖에서 기다리기가 좀 그래서 들어갔더니 쫓아내지 않아서 감사함으로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면 해가 좀 늦게 떴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차라리 주일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한들 어떻게 해요? 주일은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는 뜨는 거라고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라고요. 때가 되면 모종을 심어야 되고 때가 되면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 전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율이가 막 태어났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나 박사과정을 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애들을 키우고 공부시킬 때지 당신 공부할 때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순간 마음을 접었어요. 근데 그때가 무려 8년 전이잖아요. 그때 공부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오수진 목사님 올해 박사과정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떻냐고. 목사님은 공부할 사람이라고.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공부하고 자기는 목회하겠다 이런 뜻인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뜻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순간 마음이 또 흔들렸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제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처음에 유학을 갈 때 저희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서울에서 어떤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목동이었고 저희 장모님은 이제 댁이 천호동이었는데 목동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세미나 점심시간에.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절대 유학 가지 말라고. 처자식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그분이 장모님이 누군가에게 영국에 다녀오셨던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6개월도 못 버틴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6개월이 아니고 한 달 살다가 돌아와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데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는 장모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유학을 준비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중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고3이 되는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키도 조그맣고 근데 키도 걔가 늘 1번이었고 전 8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 컸던 건데 이 친구가 화통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 거의 바다에 끌릴 정도로.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한 번도 그림 그렸던 적이 없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고3 때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제 그냥 어쨌든 간에 뭐 변변찮은 대학이라도 가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어느 대학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동네에서 그 저쪽 효동에서 카페 할 때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저한테 삼국지 만화 전집이 있는데 기증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그때 그때 와서 보니까 저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친구가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너 그때 미술을 했는데 어떻게 됐었냐? 그랬더니 바로 자기 원했던 대학을 못 들어가서 재수를 해서 그 미대를 들어갔대요. 그리고 미술로 계속 박사까지 해가지고 미술 치료사까지 해서 지금 연구소를 하는데 돈 많이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순간 그때 고3 때 그 친구를 무시했던 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책에 이성복 시인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이라는 그 시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왠지 좀 부끄러울 뿐. 물 위에 낮게 나는 잠자리를 개구리는 펄쩍 뛰어 잡아먹지만 물속 올챙이를 잡아먹는 건 잠자리 유충이다. 일승일패 무승부. 서울에서 유학할 때 고향 내려가면 때가 꼬재래한 친구들 내 방 들어오려면 발부터 씻고 오라고 쫓아보냈지만 지금은 BMW 굴리고 서울 유명교회 목사도 되고 또 그 또한 일승일패. 딴에는 열심히 끼어들기 해서 시내까지 왔더니 집 앞에서 앞지른 차가 내 앞에 와 있다. 차 주인은 초월당했는지도 모르니 미안할 거 없지만 그래도 왠지 좀 부끄러울 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나보다 다 못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나보다 더 잘난, 더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래도 작은 교회였지만 개척한 지 불과 한 2년 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승합차도 중고였지만 한 대를 딱 뽑아가지고서 스타렉스를 몰고서 주유소를 갔는데 주유소 직원이 저를 이렇게 아는 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알아봐도 저는 그 친구를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아는 체를 하길래 직원인 줄 알고서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 목사 됐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나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몇 명 모이는 교회 목사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너 주유소 여기서 알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유소 사장이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 당시 BMW를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막 버벅거리고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고 어제도 주유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하율이가 아빠 친구 그 주유소로 가자고. 거기 가면 무료로 세차해 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런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면 자녀들에게 사용하잖아요. 너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럴 때만 사용하잖아 사실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은 사랑할 때이고 지금은 춤출 때이고 지금은 놀 때가 아니고 지금은 공부할 때가 아니고 지금 무조건 공부할 때 이런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안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나의 모습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바꾸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키가 작으니까 늘 목사님 우리 축도할 때 그때 다 서서 축도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도가 뭐였어요? 올해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5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중3 때까지는 이게 좀 먹혔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안 먹히는 거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진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더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자라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가 단명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있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우울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전자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했던 이야기가 인간은 결국은 이기적 유전자의 숙주일 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기적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지만 유전자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킨스는 누군가에게 이타심을 발휘하는 그 행위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이기심이 있다. 이기심이 그 기저에 깔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모습이다.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앞으로의 인생도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숙명론자인 거예요. 민음사에서 나온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의 첫 장에 이런 글귀가 인용되어 있어요. 오 나의 영혼아,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남김없이 다 살려고 노력하라. 무슨 얘기예요? 불멸의 삶,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사모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삶을 후회 없이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판다로스라는 그 사람의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남김없이 이 가능의 영역을 살아가려면 아낌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늘 치고받고 티격태격하면서 살면 너무 힘든데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희망의 신학자였던 몰트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마지막 일들은 마지막 이전의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며 마지막 일이 뭐예요? 종말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종말에 거기에 심취해 살아가면 뭐가 돼요? 지금의 삶, 마지막 이전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꿈꾸거나 동경하는 인간이 꿈꾸거나 동경하는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많은 가능성이 지닌 자유를 말살하고 역사의 미완결성과 잠정성에 대한 관용을 말살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종말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는 종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종말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지 현재를 무관심한 채 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여 우리는 땅 위에 제한적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뭐예요? 종말에만 너무 관심 가지면 제한적이고 상처받을 수 있는 삶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제한적이고 상처받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세에 현실을 도피하면서 내세에 관심 갖게 되는 거죠. 종말론적인 궁극성으로 말미암아 삶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파괴하게 된다. 삶은 기본적으로 연약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1절 시작.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이는 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개역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개역개정을 보면 굉장히 은혜롭죠, 표현이.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현실 이후에 현재 이후에 내세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하셨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다. 그러니 희망 갖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영어 번역본을 다 봐도 그렇고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개역개정의 표현이 사실 조금 새 번역보다는 약간 부족한 번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역사의 수수께끼를 잠깐만요.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면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왜 그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거도 잘 모르는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그런 인간의 마음의 한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무지한 감각을 심어 놓으셨다. 이게 하여튼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알고 싶은 거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것이 역사를 진보케 하는 어떤 촉매라고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나 다 알 수 없다는 사실.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는 나와 있지만 그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빅뱅이니 뭐니 블랙홀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라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라는 이 종족이 그 당시에 골격도 훨씬 컸고 뇌 용량도 컸던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인간이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상상이라고, 상상력이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이 모순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역사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동시에 뭐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안에서 나름의 의미들을 되찾으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지난주 중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봤다고 수요 성경공부에도 말씀드렸고 블로그에도 썼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이래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시체로 돌아오죠. 그래서 시기공이었던 이 아버지가 시계를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든 거예요. 혹시나 전쟁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올까. 그런데 어느 날 버튼 부부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80세 노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들을 낳고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렸죠. 근데 이 버림받은 아들이 노인 요양원에서 거기서 쭉 성장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늙어서 죽는데 이 사람은 점점 젊어지는 거죠. 젊어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은 10대고 자기는 60대. 그래도 또 나중에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데 이 사람은 40대고 거기는 20대. 그래서 서로 나중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지만 사랑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 이 여자는 나이를 먹어가고 점차 이 남자는 젊어가고. 그래서 결국 벤자민이 이제 자기가 10대의 나이로 접어들 때 자기가 낳았던 딸이 충격받을까 봐 결국은 그 딸을 두고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이 벤자민 버튼이 인도로 홀로 여행 갔을 때 그때에 그리고서 이제 그 딸에게 썼던 편지였는데 그 딸이 그때는 못 보고 벤자민 버튼의 아내가 이제 늙어서 죽기 직전에 이제 한 30대에 접어들었던 이 딸에게 아버지의 일을 일도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썼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건 없다.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꿈을 이루는데 시간 제한은 없단다. 지금처럼 살아도 되고 새 삶을 시작해도 돼. 최선과 최악의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를 바라마. 네가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느꼈으면 좋겠다. 너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후회 없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 조금이라도 후회가 생긴다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렴. 이게 아버지가 딸에게 남겨주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모든 일은 예전에 있었던 것의 재현일 뿐이라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 번 반복되는 이야기. 아이들이 크는 건 순식간이다. 코올리기였던 아이가 어느덧 훌쩍 커서 소녀가 돼 있었다. 나이를 먹어가는 거, 늙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올 한 해의 삶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올 한 해에도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예쁜 걸 자꾸 찾게 돼요. 전에는 꽃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스마트폰에 그런 어플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꽃이 있으면 꼭 찍어봐. 이게 무슨 꽃이지? 그래서 막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50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대, 20대, 30대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50대는 처음에는 그 말이 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진을 안 올렸는데 아니 50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꽃사진 찍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서 가끔씩 꽃가게 들려서 꽃 사가지고서 이렇게 화분 사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조화를 주지만 50대가 되면 생활을 줄 거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시 제목이 그 시간이에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누군가의 모두를 이해하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샘물처럼 맑고 호수같이 잔잔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남들이 높아 보였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손이 나를 넘어뜨린 사람과 용서의 악수를 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으로 설레기 시작했다면 그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내 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용철 작가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시집에 나온 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